스마. 자, 우리 아이들 소리도 들리면서 이렇게 또 예배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설교를요 듣기 평가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문제에 알맞는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1번 이름을 짓는다, 이름을 만든다. 2번 밥을 짓는다, 밥을 만든다. 3번 집을 짓는다, 집을 만든다. 자, 문제입니다. 짓는다, 만든다 둘 중에 어떠한 표현이 맞을까요? 뭐라고요? 짓는다. 맞습니다. 짓는다가 답입니다. 자, 왜 이름을 밥을 또 집을 짓는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기본적인 의미는 만든다라는 뜻이 이 짓는다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짓는다라는 말 속에는 조금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만들 때, 그래서 짓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또 어떤 것을 정성스럽게 만들 때에 짓는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밥도 정성스럽게 만들고 집도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짓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름은 어떨까요? 한 사람, 한 생명, 한 인격이 평생을 사용해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평생을 불려야 될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도 만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짓는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부모가 되면서 가장 먼저 이 자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수많은 고민들, 수많은 걱정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자녀를 두고 처음 하게 되는 고민이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저는 이름을 짓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름을 지을 것인가? 어떠한 이름을 명할 것인가?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능하면 좋은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고 부르기 어렵지 않았으면 하는 이름을 택하려고 합니다. 또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살았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그 이름 속에 담아 보기도 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의 고백까지 그 이름 속에 담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그냥 대충 짓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고민, 수없이 많은 질문을 통해서 그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누군가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이름에서 다른 의미의 이름으로 지어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습니다. 본래 이름은 아브람과 사레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이들을 보면 그들의 삶이 그 이름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름 속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또한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그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당신의 아들의 이름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이름과 또한 임마누엘, 이 두 가지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탄의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가정에 또한 어떻게 태어나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엄마를 아십니까? 예수님의 엄마가 누구죠? 마리아. 지난 우리 성탄절 발표할 때 우리 마리아를 연기했던 우리 친구가 이 앞에 앉아 있네요. 네. 예수님의 엄마는 뭐예요? 마리아. 자, 그럼 아빠는 누구죠? 엄마는 뭔가 딱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아빠는 누구죠? 그렇죠. 요셉입니다. 고마워요. 자, 한 생명,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태어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맞아요. 너 뭐 내 거 보고 있어 지금? 아빠와 엄마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사랑을 해서 한 생명이 비로소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이고 가정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엄마는 마리아이고 아빠는 요셉인데,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태어나신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서로 사랑해서 약혼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의 결혼은 우리와는 조금 방식이 다른데 그들은 먼저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약혼 이후에 1년 정도의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을 거쳐서 그 1년 이후에 실제로 결혼을 하고 함께 한 집에서 사는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8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했습니까? 약혼을 했습니까? 약혼만 했습니다. 이 말은 같이 살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는 것이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마와 아빠의 그 사랑의 결과로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하게 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언제나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였던 요셉, 그리고 약혼한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면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고 그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줄 때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고백은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마리아의 고백이었습니다. 곧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던 사람이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이었고 또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 예수님의 성탄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천사는 마리아가 낳을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 저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자이시냐? 바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이름의 뜻에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에 임하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며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아담과 하와도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 죄악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삶에는 수많은 고통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전쟁,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들이 찾아오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 때문이냐?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도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온전하게 누리고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거듭남과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모든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자, 임마누엘이 가진 뜻은 무엇이냐? 이것도 저를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누구와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가브리엘, 이스라엘, 베델, 이 모두가 엘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지명 또는 이름들인 것입니다. 자, 이 임마누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혼자 멀리 떨어져 계셔서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될까요? 우리의 삶에서 함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그렇고 친구가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함께하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이죠. 또 슬프고 힘들 때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위로와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면 좋을 사람들은 함께하고 있어도 좋고, 조금 떨어져 있고 또 시간이 지나 못 봤을 때는 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 함께하기에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싫어서 정말로 보기 싫은 사람도 있지만, 이런 분들은 싫어서가 아니라 어려워서, 무언가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인들에게는 사장님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직장인들과 함께 하는데 늘 같이 있다. 늘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한다. 매일 같이 내 앞자리에서 밥을 먹는다. 어떨까요? 부담스러울 겁니다. 사장님이 아무리 좋은 분이라 하도 늘 같이 한다라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교역자들에게는 누가 그런 존재일까요? 그렇죠. 담임 목사가 그런 존재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담임 목사님 앞자리를 피합니다. 마주 앉아서 밥을 먹기보다는 옆자리에서 밥을 먹고,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를 먼저 사수하려고 먼저 그 자리를 앉습니다. 왠지 모르게 부담스러운 거죠. 어려운 거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런 위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교역자들이 부담스러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될 텐데 하고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감시자로서 지켜보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뭐 하나 보시고 트집 잡고 잔소리하고, 야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뭔가의 지적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들을 찾아보면 모두가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겁 많고 두려움 많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원수의 공격과 전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도움과 그와 같은 구원과 그와 같은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2000년 전 이 땅에 성육신하신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그분을 늘 의지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름이기보다는 직분에 가깝습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중요한 직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그 땅 가운데 이루는 사명을 가진 왕이 바로 그 직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친히 세우시고 그들이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시는데, 그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진 모든 자들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그냥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무엇이라 표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도 1장 1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맡으신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과 왕이 되신다라는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진 직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을 때에 그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인정함으로 우리의 왕으로 믿고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절입니다. 1년 중에 그 어떤 날보다 우리를 설레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 성탄절을 생각할 때 설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물 때문에, 산타 때문에, 그날이 쉬는 날이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왜 기뻐하고 왜 성탄절이 우리에게 행복한 날이 된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유일한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믿고 섬기되 그 예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며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